이 기쁨의 촛불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키면서 이는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촛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며 어렵고 굶주리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입니다. 주께서 임하신다는 기쁜 약속으로 구원의 소망 가운데에서 모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외쳤으면 좋겠어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임마누엘. 아멘.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 주제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양에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핑크 대왕 퍼시라는 내용의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입니다. 이 퍼시 대왕은 핑크색을 좋아해서 핑크색 옷만 입고 매일 핑크색 음식만 먹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모든 소유물도 핑크색으로 바꾸라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나무와 꽃 그리고 동물도 핑크색으로 염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퍼시의 나라에서 태어나는 동물들은 곧바로 핑크색으로 염색해야 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핑크색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곳, 그 한 곳만큼은 이 퍼시 대왕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퍼시 대왕은 그 하늘만 쳐다보면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핑크색을 너무 좋아하기에 이 하늘, 이 푸른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승인 그 사람을 불러놓고는 스승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1년의 기간을 줄 테니까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저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꿔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라. 명령을 했어요. 이 스승이 그 명령을 받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학자와 지혜자들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저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 스승님이 길을 가다가 어떤 아이에게 맛있는 이게 먹고 있는 뭐가 있었나 봐요. 그걸 야, 너 참 맛있게 먹는구나. 그러면은 대뜸 이 스승님이 아이에게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야, 저 하늘에 핑크색으로 바꾸고 싶은데 너는 저 하늘을 어떻게 하면 핑크색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고 물었대요.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눈 있잖아요. 이게 핑크색으로 바뀌면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이 스승이 차관이 돼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이 스승이요 안경을 만들었어요. 어떤 안경이요? 색깔 있는 안경. 어떤 색깔? 핑크색. 핑크색이 들어가 있는 안경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대왕 앞에 퍼시 대왕 앞에 가서는 대왕이시여 저 하늘을 온 세상을 핑크색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아냈습니다. 퍼시 대왕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뭐야? 이 스승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주는 이것을 이제부터 평생도록 벗으면 안 된다. 벗으면 그 순간에 모든 핑크색은 다 날아간다. 그것만 약속하시면 된대요. 그러니까 퍼시 대왕이 그래 난 절대로 내가 죽을 때도 이 안경을 쓰고 죽을 거야. 야 뭔데? 이 안경을 쓰라는 거예요. 씌워졌어요. 그때부터 퍼시 대왕의 모든 것은 다 뭘로 바뀌어요? 핑크색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도 다 핑크색. 하늘도 핑크색이에요. 자, 버시 대왕이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자, 더불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좋아했어요. 이제부터는 자신들이 핑크색 옷 안 입어도 돼요. 핑크색으로 물들이지 않아도 돼요. 핑크색 음식을 먹지 않아도 돼요. 마음껏 자기들이 원하는 색깔, 자기들이 원하는 음식 먹을 수 있기 시작합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이 재밌는 이야기는 바로 모든 사람들은요, 이 퍼시 대왕처럼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갖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똑같은 눈과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이성으로,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우리는 이거를 의학적 용어로 프레임이라고 해요. 프레임. 우리가 가진 프레임은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는 가이드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방해꾼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프레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한 가정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한 하객들은 모두 신랑 신부를 축복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한참 진행되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의 파장을 의미합니다. 하객들에게 더 이상 포도주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신랑 신부를 원망하면서 떠나갈 것이었습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한 이 집은 이를 위해 오랫동안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자녀의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하객들에게 초대장을 발송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잔치는 최소한 3일에서 4일 동안 치러진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요, 최대 2주 동안을 잔치를 벌인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흥겨움을 돋워줄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동지방은 물보다는 이 포도주가 어떤 물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즐겨 마시는 그런 음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근동지방, 특별히 이제 중동지방은 이 포도주를 담가서 그들이 늘 목마를 때마다 늘 이렇게 마셨던 그런 음료였어요. 취기도 약간 올라올 정도면 더 좋죠. 그래서 흥겹게 어떤 잔치를 준비하고 행할 때 항상 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경우에든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계획과 달리 전혀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 주인집이 손님들을 초대하면 이 손님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올 거구나. 그럼 이분들이 한 3, 4일 정도 이렇게 연애를 같이 하는데 포도주가 어느 정도 필요하겠구나 라고 준비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 생각 외에 200명, 300명이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막 중간에 그냥 탁 떨어져 버린 거예요. 큰일 난 거죠.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잘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것들이 틀어지고
어그러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삶이다.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예상하지 않은 문제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잘했지만 심각한 이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키운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심각한 문제아가 되어 반항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는데 한순간에 가정이 깨질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수능 시험이 끝나고 이제는 결과가 나오고 이제는 정시 이렇게 늦는 그런 또 시기가 오잖아요. 대학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놀고 싶은 그 충동을 자제하면서 계속 열심히 노력한 그런 어떤 수험생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참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얼마나 낙망하겠어요.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그건 마치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집과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가슴이 탁 내려가는 거죠. 절망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주님의 기적으로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은 삶의 심각한 문제를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놀라운 기적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되는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좋은 복음의 눈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복음의 눈을 가진 신앙의 모습. 첫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현장을 보면 놀라운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할 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집이 마리아와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알고 예수님에게 다가가 알렸습니다.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이 마리아의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 적이 없는 그러한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첫 번째 표적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그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처음으로 세상에 능력을 나타낸 사건이 바로 이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조차도 자기 아들인 예수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기적의 소유자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즉각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여러분 그냥 허랑방탕하게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을 예수님 너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해서 부르신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12제자는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너 내 제자가 되거라 너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제는 고기를 낚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냥 탁 집어가지고 너 이제부터는 내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제자가 돼야 된다. 간혹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간혹.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요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뭐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냥 크게 감동하셔가지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환상에 젖어 있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들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변화돼요. 맞아요, 변화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시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계속 그들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계속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뇌리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즉각적으로 여러분 행동할 수 있도록 밭을 만들어 놔야 돼요.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런 거 안 하고 무조건 나는 열심히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했으니까 됐잖아요. 아니요. 다른 사람이 그분의 주변에 그 믿음의 환경들을 계속 닦고 있었어요. 말씀의 그 터전을 닦고 있었어요. 계속 얘기하고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의 증언을 하고 계속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리아도 그랬단 말입니다. 마리아도 이러한 보배로운 이 믿음이 나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삶의 자리에 바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네. 그걸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 천사가 말한 것에 대한 어떻게 해요? 주의 계집종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마리아의 찬가를 그렇게 올려드리잖아요. 자, 그리고 또 키우면서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잃어버렸어요. 길을. 마리아와 요셉이 가는데 아들인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찾기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니만 이 아들이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서 성전지기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야, 너 이놈아 왜 여기에 있느냐? 아버지하고 엄마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알아?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 그래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가 있어야 할 집에 있는데 왜 놀라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왜 놀라십니까? 그때 마리아가 또 그때 충격을 받았지만 이놈 봐라, 요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생각했겠죠? 또 여러분 천사의 예언대로 그 성령의 잉태함으로 이 어린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하여 성전에 찾아 들어갔잖아요. 그때 선지자, 남자 선지자와 여자 선지자가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자마자 놀랍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던 그 장면이 또 있었잖아요. 이러한 사건들이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작용을 했습니까? 오늘 바로 이 믿음의
보배로운 믿음이 발동될 수 있도록 역사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도 이렇게 잔잔한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급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여러분의 그 믿음이 발동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마리아는 바로 자기가 낳은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마리아가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아멘. 주님의 대답을 보면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주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이로스는 영어로는 right, good time라는 거예요. 즉 적절한 때, 좋은 때라는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서 카이로스는 시간의 신입니다. 그는 제우스의 아들로 막내 아들로 등장합니다. 주전 4세기의 조각가 르시포스는 카이로스를 인간의 모습으로 조각했습니다. 카이로스는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금빛으로 찬란한 꽃다운 청소년의 모습입니다. 그는 공 위에 한 발끝으로 서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넘어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손에 든 날카로운 칼날 위에 저울을 올려놓고 균형을 잡고 있는데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또한 카이로스는 앞머리가 길지만 뒤통수는 대머리입니다. 따라서 그의 앞머리를 잡지 못하면 뒤통수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발 뒤꿈치와 등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가 버립니다. 헬라인들은 이 카이로스를 이렇게 형상화했습니다. 한마디로 카이로스는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누구나 그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빠르고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에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 헬라인들은 적절한 때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카이로스, 즉 인생의 적절한 때를 잡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붙잡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믿음으로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때를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자신의 능력을 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능력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잔치집의 절박한 상황을 주님께 알리며 믿음으로 간청했을 때 바로 그곳에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그 때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이 그 하나님의 때인지 여러분 때에 그 하나님의 때가 들리고 보여지고 열어질 때 여러분 만사를 다 제쳐두고 그걸 잡기 위하여 여러분 올인하세요. 아멘. 그게 성공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환경들을 열 수 있는 키예요. 자, 그리고 이 좋은 건강한 신앙인들의 모습 두 번째는 뭡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주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어떻게 당부했습니까?
본문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유대인들은 여행하고 돌아온 후에 항상 손발을 깨끗한 물로 씻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손발을 씻을 물 항아리를 구비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도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개나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각각 75에서 100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크기였습니다. 예수님은 항아리에 가득 물을 부으라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인데 여러분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하인들에게 야,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여러분 첫 번째 명령은 순종하기가 참 쉬운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물을 채우라고 그러니까 하인들은 나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항아리에다 그냥 채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여러분 하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가 보자 하고 하나님이 첫 번째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셔요. 자,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 이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이제 항아리에 채운 물을 주전자에 가득 담아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라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어려운 거죠.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연회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잔치집에 잔치를 총괄하는 총지배인이에요. 총지배인. 그런데 이 지배인이 자 포도주는 저 테이블에다 갖다 주세요. 이 포도주는 이 테이블에 갖다 주세요. 이 음식은 저 테이블에 갖다 주세요.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이 포도주를 먼저 손님들에게 건네주기 전에 본인이 먼저 맛을 봐요. 그리고 이 포도주가 정말 최상급이구나. 이게 이 포도주는 저 테이블에 어울리는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구나. 먼저 맛을 보고 음미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하객들에게 맞는 포도주 음식들을 내놓아요. 그게 바로 총지배인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연회장이에요. 연회장. 연회장이 모든 걸 총괄한단 말이에요. 그 집의 주인들이 총괄하는 게 아니라 연회장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되면 연회가 시작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 집주인들은 이 연회장에게 모든 걸 권한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못됐을 때는 연회장에게 막 뭐라고 그러지만 잘했을 경우는 연회장에게 값을 더 후하게 나중에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장은 자기 사람들처럼 자기 식구들처럼 아주 최선을 다해서 선별하여 음식을 내놓거나 포도주를 내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연회장이 다가오죠. 집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당신들이 준비한 거 이것밖에 없냐?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자기에도 오점이 남기기 때문에. 그런데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그러면 두 번째 이 명령 앞에는 하인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물을 갖다 줬다가 연회장에게 이 연회장이 분명히 시식을 할 텐데 시식을 했다가 아니 이놈들 봐라 물을 갖다 줘. 너희들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래? 너희들 이 연회 끝난 다음에 보자. 하고 불효령이 너희들 이걸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명령은 이 하인들에게 참으로 당혹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하인들이 두 번째 명령에 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주님만 바라보세요. 환경을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하인들의 믿음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어떤 보면 마리아가 그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주님이 어떠한 얘기를 하든지 너희들 다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연회장에게 부르심을 받는 것보다는 마리아의 말씀,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산산수훈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현대인들이 따르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며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악한 사람들이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합니다. 참 우리 현대인들이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따라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독일의 한 신학자가 조사를 하다가 연구를 하다가 이 신학자가 누구냐? 게하르트 로핑크라는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군가? 초대 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초대 교인. 이 초대 교회 교인들은요, 이대로 했어요. 누가 진짜 오른뺨을 때리잖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을 했나 보네요. 더 속이 후련해지도록 제 왼뺨도 치세요. 하고 이렇게 내놨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 교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 모습이 로마 제국을 여러분 기독교화 시킨 거예요. 아멘. 그 세상에 여러분 제국,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했던 이 로마가 기독교인들의 이 신앙의 모습에 다 놀라 자빠진 거예요. 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능력으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집 하인들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물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들의 신앙은 마리아의 신앙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주님이 누구이며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연회장은 하인들이 가져온 물을 맛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가져온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상급의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영문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이 비밀을 몰랐지만 하인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아시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저 기적에 감동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 기적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분명히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아는 자들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저 그 감동을 받은 자들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시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는 자들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물도온 하인들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도온 하인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건강한 신앙인들의 모습은 바로 가장 좋은 포도주를 주실 주님을 믿고 항상 감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신 현장을 보면 축제 같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하인들이 떠온 물을 맛보고 탄성이 터졌습니다. 다른 집들은 처음에만 맛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가 사람들이 취하면 싸구려 포도주를 내놓는데 그대는 아직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구려. 요한복음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기적, 미라클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표적, 사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의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누가 믿었다고요? 제자들이 믿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을 일으킨 이유가 그냥 이 지금 혼인잔치가 지금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흥을 북돋아 줄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누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점 한 해를 거치고 한 해를 거칠 때마다 여러분 성장하고,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행하심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소망합니다.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 기적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도 돌아와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그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배려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경주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11절에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미라클, 뭔가 와 일어났구나, 와 환호를 지는 게 아니라 뭔가 사인, 뭔가 주기 위하여 행해진 사건. 근데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라는 걸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운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걸음마를 하도록 돕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포도주가 떨어져 걱정하는 신랑을 돕고 하객들의 불만을 막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가장 좋은 포도주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가장 좋은 포도주를 예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신 분마다 올해보다 내년보다 그 훗날이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